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통일지광입니다. 오늘은 정말 종교, 모든 종교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지한 자세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까지 공부한 걸 또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181쪽이잖아요, 그죠? 네.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불경을 공부하고 하는데요. 이게 보현, 문수, 보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실천이 뭔가 겸비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경전은 소용이 없어요. 사꾼이 참선하다가도 사꾼이 뭐 활꾼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종교는 체험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체험이 전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 체험. 즉 다시 말하면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혼과 하나가 될 때 뭔가 체험되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뭐 이슬람교, 유대교, 무슨 뭐 예수교, 기독교 모든 종교가 다 근본 원리는 하나예요.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영혼이잖아요. 하나가 전체예요. 그 하나는 뭐라? 거기에 모든 단어들이 다 하나에 전부 다 투입되는 겁니다. 하나는 사랑이다. 그죠? 사랑이. 하나는 자비고, 하나는 영원이고, 하나는 관용이고, 이해고, 아량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단어들은 전부 다 하나의 단노가 들어갑니다. 바다에 뭐죠? 시냇물이 흘러서 무슨 절절 흘러가지고 뭐 냇가로 가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는 것처럼 바다의 모든 게 다 전부 다 흘러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아니 하나도 자기 주장을 안 해요. 그러면서 가장 낮은 곳에 있거든요. 바닷속엔 정말로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냥 우주바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 전체, 무한, 무량, 무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단어로 나열된 세계가 아니라 정말 환희와 연락,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뭐 쾌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중요한 건 문수보현 우리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제대로 딱 부처님은 자기가 체험한 모든 영역을 전부 다 경전에 남겨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경전은 뭐라?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해야지만 종교는 힘이 있어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화엄의 어떤 내용 같은 건 이른바 말하면 어떤 끊임없는 어떤 이론의 정립을 통한 실천을 향한 가격을 한다면 이 내용은 전부 다 뭐라? 실천이에요. 실천. 선과 명상, 또 기도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총력적인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정말로 영험이라는 게 오잖아요. 정말 스님 기적이에요. 기적은 뭐라고 했어요? 애들 차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뭐라? 부처인 나라의 언어예요. 영험이라는 건 뭐라? 우리 인간이 도저히 뭔가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도 부처님께서 뭐라 그냥 읽어야 그냥 밀어서 영험이 말이죠. 부처님과 통하는데 저는 수많은 그런 그 신도들의 위급한 상황을 뭐 수도 없이 많이 체험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뭔가 그걸 잘 넘어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판단이 잘 안 쓴다니까 딱 어떤 상황에 딱 그냥 막 부딪힌 말이죠.
막 그냥 막 이래야 좋은지 저래야 좋은지 말이죠.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는데 말이죠. 그런 수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네, 부처님 원리를 아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는 사랑이니까 사랑은 문자들이 우리의 환희와 연락을 네, 법열의 세계, 선열의 세계를 열어주고 네.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모든 종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그래요. 종교를 가지고 내 종교가 옳다, 네 종교가 옳다. 이건 참 백화점에 가면 내 물건이 최고다, 네 물건이 최고다. 이제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전쟁을 하고 사람 죽이고 살리는 이거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죄 받죠, 죄 받죠. 되지 않아요. 정말 모든 수행은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처럼 나의 것이 오라고 너의 것은 뭐라? 열등하고의 차원이 없다. 네, 하나같이 영원을 얘기하고 가르치며 진리의 담당자로서의 사명을 표방하고 있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정말 그래요.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가장 숭하고 남의 종교는 그렇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다투고 살육하고 있지만 그 같은 예는 진리를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종교 직업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계속 가는 거야, 그지? 중심을 향해서. 중심이 깨지는 그날 뭐라 우린 영원이 되는 거니까. 가기만 하는데 왜 자기 길을 가면 될 걸 왜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해? 우리 종교만 최고라고 말이지. 그거는 그 종교를 만든 사람조차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전하는 뭐 무슨 알라신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중심을 향해 나가는 중도의 궁극에 도달하는 성자들이 중도의 궁극 하나야. 중도의 궁극에 도달하는 성자들이 어찌 싸우고 다투겠는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종교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살육하고 또 종파 간에도 그러한 전쟁이 벌어진 예가 정말로 안타깝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래서 네, 거기 보면 중간쯤 보세요. 각 종교의 명상 수행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이유는 이 우주는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영혼의 아들 딸이기에 궁극적으로 상호 이해가 가능하다는 판단했어. 그러니까 보세요. 아랍 지방은 유목민족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쨌든 옛날에 농경지대였다고요. 다르잖아요. 그죠? 생활 환경이. 근데 지구란 별에서 사는 지구 주민인 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딸, 뭐 알라신의 아들딸 한다고 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떤 경우에 그들 가운데 영명한 인간이 있어서 뭔가 어떤 세계를 파고 들어가서 체험했다고 할 때 그들이 가는 길은 전부 다 중도의 길이에요. 거기서 본 말씀이죠. 거기 보세요. 세계 지배적 종교 전통을 보면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을 들 수 있다. 쭉 개신교는 보편적이고 기독교 개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명상 수행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도원들에서 막 그냥 집어넣고 막 수행하잖아요. 힌두교인 요가가 있고 말이죠. 옆에 펴주세요. 카톨릭과 이슬람엔 수피즘이라는 건 이게 또 여러분 보세요. 히말라야가 있잖아요, 그죠? 히말라야 앞에 힌두쿠시 산맥 있고 힌두 코카사스로 거쳐가지고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다 전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산을 타고 수행자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게 생겼어요. 산 중에 전부가 다 수행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터전을 잡고 수행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설산이라는 게. 요가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거든. 그리고 그들이 인도 아리안 종족이야 다. 인도 아리안 종족 전부가 다 중앙아시아를 바탕으로 파미르곤을 바탕으로 전부 다 인도 아리안 종족이 흘러간 거거든. 다 종족이 같아요. 나라만 달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 까발라 유대계 까발라 역시 뭐 체계적인 수행 전통을 가지고 있다. 동양의 도가 사상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뭔가니 깊이 살펴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영원이라는 관점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명이나 해석에 있어서 그렇죠. 이제 풍토가 다르고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고 문화가 좀 다르니까 얼마간의 차이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면을 놓고 본다면 결국 하나인 세계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달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체험을 했어요. 영혼에 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 순간에 결국은 뭐냐면 개인적인 개별적인 차원으로 수행을 해 들어가 딱 그 상황을 보니까 경외롭기도 하고 어떤 신이란 신령스러운 세계 신이란 어떤 그런 단어를 뭔가 떠올리기도 하고 자기 공부한 배경 또 그 황홀경 그러니까 신을 상정한 차원의 깨달음과 신을 상정하지 않은 차원의 깨달음. 불교에서는 불성 그러잖아요. 저쪽에서는 신성 그래. 깨닫긴 깨달았는데 깨달은 내용이 뭔가 하니 신을 상정한 사람들이 어떤 깨달음과 비신연적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의 어떤 차이지만 수행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론은 전부 다 뭐라 끊임없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돼서 계속 하나로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보면 물론 유실론과 무실론, 실체론과 비실체론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뭔가 하니 다른 것보다 여기 좀 무슨 건 다 놔두고 이른바 말하면 거기 신이 있고 신이 없고 유실론, 범실론, 이실론 복잡한 얘기니까 그런 건 다 놔두고 그거 하나만 딱 하겠어요.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유실론 가운데도 일신론이 있고 다신론이 있잖아. 다신교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일신론과 다신론. 유실론 가운데도 범신론과 이게 또 무신론 가운데는 이신론. 신은 없지만 이치, 법. 우린 법신이란 말 하잖아. 법신, 이치, 법신. 자, 정리하겠습니다. 만유는 모두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에서 두 되고 셋이 되고 무한으로 벌어졌다. 일상이 하나는 뭐라? 모양이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 모양이 없는 게 뭐라? 무한으로 갈라졌다. 쌀 한 톨에도 우주가 들어있다고 물 한 방울에도 뭐라? 우주가 들어있다고 했다. 네, 그래요.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니까 하나는 부처님이요 모양 없으나 무한한 모양을 두루 나타내시는 거로 언제나 뭐라? 우리 모두의 마음과 몸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그 하나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무량 중생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도 애쓰고 있다. 본래 부처이고 지금도 부처이며 부처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게 나오죠? 하나에서 나왔기에 힘겨워도 고향 찾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봐요. 누구나가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했는데 고향 떠나온 사람은 항상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모두가 다 어머니의 못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항상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는 영혼의 종교인 것처럼 탕자의 비유, 궁자의 비유인 것처럼 우리가 이상스러운 마음이 하나 있어요. 지금 사는 게 고통이에요. 어렵습니다. 근데도 뭐죠? 그런데도 뭔가 하니 어렵고 힘들지만 이상한 마음이 있는 게 뭔가 교회를 다니건 성당을 다니건 절을 다니건 상관할 거 없어요. 뭔가 어떻게 좀 편안한 곳이 없나? 유토피아라고 그럴까? 패러다이스라고 할까?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뭔가 하니 고통을 극복한 어떤 세계 이상향이라고 할까? 네. 근데 이상향을 우리가 어떻게 가는 방법? 비행기를 타고 가요? 어딜 가? 로켓을 타고 가냐? 어딜 가냐? 부처님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탈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뭔고 하니? 몸과 마음을 던져 출가해서 수행해서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영혼의 장에서부터 여기 내려온 그 길 따라서, 그 길이 바로 뭔데? 영혼에서부터 현실로 내려온 길이에요. 그 길 따라서 다시 가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항상 참 안타까운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은 나의 시온적인, 고향은 나의 뭐라? 시작, 내가 시작된 곳이 아니야. 고향은 내가 시작된 곳이 아니야. 엄마 뱃속도 내가 시작된 곳이야. 무슨 다른 종교에서는 에덴 동산이란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하늘나라에서 귀향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어떻게 떨어져 나온 존재들이야. 여기 고통의 바다이고,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나온 그 길 뭔가 한없이 그리워하잖아. 하늘의 별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고향 그리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뭔가 평안해, 유토피아랄까.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다룬 소설들이 많잖아. 그런 것처럼 결국 그와 같은 그런 세계, 기독교에서는 패러다이스라고, 불교에서는 뭐 열반이라고, 극락이란 말을 쓰고, 그런 세계가 진짜로 뭐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계는 뭐라? 이런 육신을 떠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체를 가지고 있잖아. 개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상대성의 세계거든. 상대성의 세계를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도 바로 뭐라? 이게 우리가 뭔가 그릇된 생각이가 무명이란 말을 썼잖아. 무명. 그 무명을 타파해야 되니까 아까도 공부한 대로 뭐라? 계속 공부하고, 문수보살에 가르친 대로 공부하고, 보현보살의 행을 하고, 또 한 단계 올라면 또 공부하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가다 보면 점점 환희와 연락의 세계로 나가는 거죠. 그 길이 바로 뭐라? 중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구경의 경계에 가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체험을 딱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조물주라거나 창조주. 우리 일체 유심적으로잖아. 마음이 창조주잖아. 마음. 그러면 저쪽에서 기독교에서 말한다면 마음이 하나님이야. 우리 마음이 신즉시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본다면 말이 뭐라? 이게 말이 같은 거야 사실은. 그러면 자기들 종교가 중요하면 자기들 종교를 믿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개념이 그렇게 믿고 우리들 종교를 믿으면 우리 종교를 믿으면 되는 거고, 그들은 또 그들의 종교를 믿으면 되는 건데, 이걸 하나로 전부 다 뭔가 결국 가는 길은 똑같으니까. 근데 인간이 전부 다 이게 사바세계에 내려온 인간들의 개체가 전부 다 다르니까, 개체가 다른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놓을 수가 있다 없다. 수행자들이 궁극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기심을 놓는 게 뭐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우리 영원히 되려면, 부처님도 자기가 그렇잖아. 아나엘 전자가 물었거든. 당신은 완성된 분, 무엇이 더 부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솔직하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부처를 인식하지 말아라. 나보다 더 뭐라? 복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가 부처님 자리. 그러니까 부처님 계속 뭐라? 나보다 더 계속 나간다는 얘기야. 싸우지 않는다는 거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수행자야. 부처가 딱 돼서 뭐 묻다고 굴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게 그 부처가 아니지. 그러면 내가 부처라고 주장한 존재는 다 없애버리라 그랬잖아. 그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영원히 나가는 그런 존재여야만 돼. 나를 비우고 버리고. 그게 중도의 길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으면 부처님께 무슨 중요한 거야. 부처님께 뭘 해주십시오. 부처님 이런 걸 이루어 주십시오. 저런 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게 불교가 아니야. 솔직히 따지면. 뭐 그런 것도 우리 많이 하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노력하고 정진하고 나가면 부처님께서 뭐라? 우보익생 만호공 뭐라? 중생수기 등리량을 공부했잖아. 했어 안 했어?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우보, 허공 자체가 이게 부처님이기 때문에 비야, 비우자야, 보배부자라고. 허공 자체, 이 우주 자체가 보배, 황금의 비가 내린다는 거야. 우보, 익생,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황금의 비, 다이아몬드의 비가 만호고 혹에서 뭐라 한두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야. 한두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야. 우보, 익생, 만호공, 중생, 수기, 중생들이 그릇 따라서 뭐라 득이 받아먹는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종교가 옳다, 네 종교가 옳다 해서 싸우고 죽이고 이게 아니라, 몽땅 다 어떻게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나가면 부처님께서 아니 내가 그릇이, 이 우주가 황금의 바다, 부처님이라고 했잖아. 부처님은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 끊임없이 내가 정진하고, 아까 보현보살 가르침대로 문수보살의 가르침대로 보현보살의 행을 하게 되면, 보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절로 끊임없이 몽고하니 당연히 다 뭐라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억지로 뭘 하게 되면 항상 뭐라 억지가 문제고 과욕이 화를 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네, 아까 쭉 보면은 184쪽을 한번 보게요. 184쪽 요거만 보세요. 자, 우리가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정말로 거기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여러 가지 수행 방법, 창조들을 모두 하나같이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기에 윌리엄 제임스 같은 학자들 역시 창조들의 신비현상에 대한 연구에 어려움을 토하기도 했다. 요가는 뭐라, 요가경, 파탄잘리 요가경, 요가경에 출발하고 있는 학자들의 전통적 주석이 선행용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서구학자들의 연구 중에 엘리아드의 요가에 대한, 이게 전부 다 불멸성 연구, 전부 다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가 다 불멸성, 영원,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가 무슨 우월하고 어느 종교가 뭐 낮고 이런 생각은 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무슨 뭐 다른 종교에 대한 무슨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싸움이 되지. 자꾸만 저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불교가 어떤 측면으로 보면 뭔가 좀 안타까운 게,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공부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기독교 신자를 기독교 신자들이 뭐라 그러면 대답할 거리가 없잖아. 너희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봐봐, 만약에 기독교 신자들이 천지 창조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했다는데 너희들 불교에서는 누가 천지 창조했다고 그러냐? 그럼 뭐라고 할 테야? 뭐라고 말할 거야? 마음이 아니 그냥 부처님이라고 그래. 부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 부처님하고 하나님 같은 거냐? 풍토가 다르니까 말이 다른 거지. 문화적인 전통 때문에 나온 거야. 너희들은 그 종교가 우리 배달결 거냐? 유목민들 거지. 거기는 원래 다신교 일신교가 있었고, 우리 동양에 뭐라 수행이란 말을 썼잖아. 우린 육아의 어떤 세계라거나 불가의 세계 전부 다 뭐라 우리 풍토가 그랬잖아. 우리 끊임없는 수행, 문화적인 전통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다른 종교가, 그래서 이거 하나 꼭 얘기할게. 참 안타까운 거지만 뭐냐면, 기독교는 뭐죠? 한번 영원한 천당 가면 끝나잖아. 한번 영원한 지옥 가면 끝나지. 근데 불교는 어때요? 끊임없는 기회를 주잖아. 연애하는 거. 저쪽엔 시간이 짧으니까 저 사람은 사는 게 바빠.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잖아. 불교는 뭐라? 누가 구원해? 자기가 구원하는 거야. 그 차이거든.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 누가 싸움을 걸고 하는 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하나의 체를 세워놓지 않으면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불교 믿던 사람 다 기독교로 가버리고 카톨릭으로 가버리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대로 결국은 뭐냐면 결국 하나로 가는 길이라는 거. 알겠죠? 하나로 가는 길인데 말만 다 다르고 카톨릭이라거나 이른바 기독교라거나 수피라거나 근데 불교는 뭐라고 그래? 결국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하잖아. 저들은 뭐라? 신의 한 창조를 얘기하는 거지. 천당 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각 종교의 명상책의 목적은 하나라는 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